사랑하는 여러분, 다가오는 주간에 새로운 업적, 새로운 간증, 새로운 삶의 높이, 새로운 승진이 여러분의 몫이 될 것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최선을 다할 것을 믿습니다. 새 주간에 하늘이 여러분의 부르심을 듣고 여러분의 모든 소원을 응답하시고 여러분을 세우실 것을 믿습니다. 멋진 한 주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가 우리 삶의 주인으로 주님께 복종합니다. 우리가 가진 것은 주님의 것뿐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가르침에 따라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 다른 사람들도 주님을 알 수 있도록 이 땅에 주님의 나라를 세우시옵소서. 주님의 왕국이 우리 땅 전체 확산되고 주님의 사랑의 통치를 필요로 하는 더 많은 사람들을 불러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삶에서 주님의 왕국을 위해 더욱 충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 앞에 놓으신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길을 따를 수 있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마도 오늘날 지구상에서 가장 유명한 왕국은 마법의 왕국이라고 불리는 가상 왕국일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디즈니 월드에서 찾을 수 있어요. 이 세계가 정말로 마법의 왕국이라고 상상이 되십니까? 그럼 이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것이 깨끗할 거예요. 모든 것이 좋을 거예요. 모든 것이 좋은 소식일 겁니다. 유일한 일은 놀이일 것이고 아마 유일한 목적은 재미일 테죠. 그리고 그런 인생은 1분 정도 스릴이 있는 그런 삶일 거예요. 그러나 세계 전체가 마법의 왕국이라면 두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우선 세계 대부분의 사람들이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최근에 디즈니 월드의 가격을 보셨습니까? 또 다른 문제는 이겁니다. 마법의 왕국에 왕이 없다고 생각하신 적 있으십니까? 이제 그럼 다른 왕국에 대해서 말씀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마법의 왕국과 달리 가상의 왕국이 아닌 실제 왕국인데요. 마법의 왕국과 달리 눈에 보이는 왕국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왕국이에요. 시간이 지나면 사라질 마법의 왕국과 달리 이 왕국은 영원합니다. 이 왕국은 마법의 왕국이 아니라 주님의 왕국입니다. 그리스도가 왕이시고 예수님이 주님이 되시는 왕국이죠. 전쟁이 없고 평화만 있고 슬픔이 아니라 기쁨만 있고 질병이 아니라 건강만 있고 죽음이 아니라 생명만 있고 증오가 아니라 사랑만 있는 두려움 없이 믿음으로만 사는 그런 나라죠. 어느 날 사자가 어린 양과 함께 누워있는 왕국이에요. 아이가 뱀들하고 놀고 늑대가 양을 먹는 것이 아니라 양과 함께 먹는 그런 곳인데요. 성경에서는 그곳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왕국의 시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왕이시며 그래서 우리는 이 왕국에 대해서 우리가 완수해야 할 그런 특별한 책임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그것이 무엇인지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첫째는 왕국의 실체인데요. 예수님께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고 하심으로 분명히 우리가 구해야 할 나라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찾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가 실체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데요. 예수님의 가르치신 모든 것의 중심에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오늘 구절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만 61번이나 나오는데 신약 성경에 모두 85번 등장해요. 예수님은 자신이 이 땅에 오신 이유도 하나님 나라를 소개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내가 다른 도시들에도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해야 하리라. 내가 이를 위하여 보내심을 받았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첫 설교는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가르친 기도가 있는데요. 거기서 우리가 구해야 할 것 가운데 하나로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최후의 만찬에서 예수님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 나라에서 새 곳으로 마시는 날까지 내가 포도나무 위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주제가 무엇인지 생각하시죠? 사도행전 1장 3절은 그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왕국은 우리가 앞으로 들어갈 것입니까? 아니면 현재 우리가 경험하는 것입니까?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이렇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는 미래에 이미 분명해요. 우리는 당신의 나라가 임하소서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보았어요. 예수님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도 분명해요. 한 번은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손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정녕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왕국에 관해 매우 흥미로운 다른 말씀도 주셨는데요.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을 보시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묻건을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 이렇게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among you 너희 안에 있느니라고 하셨어요. 이제 왕국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왕국과 교회의 관계를 이해해야 하는데요. 첫째, 교회는 하나님 왕국이 아닙니다. 우리가 보았듯이 예수님이 처음 오셨을 때 그는 교회의 복음이 아니라 천국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더 나아가 그래서 교회는 왕국의 증인이 되어야 해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 14절에서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해서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요.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많이 들었어요. 교회로서 우리는 왕을 위해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왕국 사업에 대해서 항상 얘기해야 해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나라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다 대답한 건 아니에요. 이를 위해 우리는 두 번째 요점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왕국의 통치예요. 모든 왕국에는 왕이 있죠. 그리고 왕에게는 왕좌가 있어요. 그 보좌는 왕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권위의 자리죠. 이제 왕국의 신하들이 무엇을 합니까? 그중 한 가지가 왕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아들은 아버지가 원하기 때문에 아버지에게 순종하죠. 종은 주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주인에게 순종합니다. 그러나 신하는 왕에게 복종해야 하기 때문에 복종합니다. 왕국에서는 왕이 통제하고 있고 최고 주권은 왕의 뜻이에요. 왕국에서 가장 행복한 신민은 왕의 통제에 굴복하는 신민이죠.
이제 이 그림을 마음에 새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은 왕좌예요. 누군가가 그 왕좌에 앉아 우리 삶을 지배하는데요. 이제 우리 마음의 왕자를 우리 포기할 때까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인생의 왕으로 삼을 수 없어요. 먼저 주님의 왕국이 우리 마음에 임해야 하는 겁니다. 언젠가 제가 영국 런던을 찾았을 때 버킹엄 궁전에 갔는데요. 가장 먼저 제가 궁금했던 것은 그 궁정에 꽂혀 있는 깃대였어요. 제가 그 깃대를 주목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자, 중세 기사가 빛나는 폼나는 갑옷을 입던 시절에는 왕이 성에 있을 때 백성에게 그의 직무를 알리는 것이 왕의 풍속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왕이 왕좌에 앉았을 때 성의 꼭대기에는 그 왕의 깃발, 왕의 색깔이 펄럭였다고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쁨은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왕좌에서 왕권을 행사하실 때 우리 마음의 성에서 펄럭이는 깃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고 말씀하시고요. 자, 주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 삶의 최우선 순위가 무엇이어야 하는지를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서 구하다라는 단어는 적극적으로 추구하다 혹은 뒤쫓다를 의미해요. 그리고 현재형이에요. 삶의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통치를 먼저 구하라는 의미죠. 자, 우리가 남자라면 왕국 남자가 되어야 하고요. 우리가 여성이라면 왕국의 여성으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제 왕국을 구하려면 먼저 왕을 구해야 합니다. 왕 없이는 왕국을 소유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삶의 최우선 순위는 왕국의 왕을 찾는 것이어야 해요. 자, 그러나 좋아, 내가 주님을 찾겠어라고 말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아요. 먼저 그분을 찾아야 해요. 왕이신 예수는 우리가 미인 대회에서 1등 하는데 관심이 없어요. 그는 우리가 다니는 회사의 부사장이 되는데 관심이 없어요. 그는 우리 군대의 2인자가 되는데 관심이 없어요. 그는 우리 마음의 왕좌에 앉는 왕이 되기를 원하시지 우리의 동업자가 되기를 원치 않으세요. 그러나 우리는 또한 왕을 구하는 것처럼 왕국을 구해야 해요. 이제 우리가 진정으로 왕과 그의 나라를 구할 때 우리는 정말로 다음 세 가지를 구하는 것인데요. 먼저 왕의 영광을 구하게 됩니다. 우리 삶의 모든 부분들, 우리가 가진 매분 매 순간들, 우리가 가진 모든 힘들, 우리 몸의 모든 근육과 섬유질들, 이것은 다 우리 왕의 영광을 위해 바쳐져야 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그러나 그것은 또한 우리가 왕의 인도를 구해야 한다는 의미예요. 충성스러운 신하는 항상 왕이 시키는 대로 합니다. 우리가 왕이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알아내서 그것을 행하는 것보다 우리 인생에 더 높은 부르심은 없어요. 그러나 그것은 또한 왕의 그 정부를 추구하는 것을 의미해요. 충성스러운 신하는 왕의 통제를 받고 왕의 지배를 받고 왕에 의해 다스려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진정으로 깨달으면 그 나라의 통치를 구하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가르침 세 번째는 왕국의 의예요. 예수님은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을 구해야 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구해야 한다고 말씀하시죠. 즉 우리는 하나님의 통제를 구해야 할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품을 구해야 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 내적으로만 체험되는 것이 아니라 외적으로도 표현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다면 그분의 의가 우리 안에 머물게 돼요. 우리의 성품이 있잖아요. 성품은 내부에서 우리를 통제하는 것의 외적 표현일 뿐이에요. 그리고 성품은 항상 행동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 20장 11절은 악이라도 그 행하는 일이 정결하고 의로운지 그 행위로 아느니라고 했어요. 세상이 우리에게서 그 차이를 볼 때까지 우리는 결코 이 세상에서 변화를 만들어낼 수 없다는 겁니다. 몇 년 전 런던의 한 주요 신문 편집자들이
매일 발행되는 그 판에서 몇 가지 인세상의 오류를 발견하고 굉장히 화가 났어요. 그들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처를 취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그러던 중에 아이디어 하나가 떠오른 거예요. 조판공들은 매일 신문의 첫 번째 호가 영국 왕에게 직접 배달되고 왕이 매일 가장 먼저 그것을 읽는다는 것을 들었어요. 갑자기 그들은 그들의 작업이 왕의 감시 아래 놓이게 될 것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 신문에 더 이상 오류가 생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삶이 왕의 관심 아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해요. 우리의 삶이 우리가 왕국의 신민이라는 사실을 나타내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가르친 마지막은 왕국의 통치자를 공유하는 건데요. 예수님은 우리가 천국 복음을 모든 민족에게 선포해야 한다고 하시죠. 주님은 이것을 예언하셨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시는 대로 우리는 왕국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왕국을 확장해야 해요. 우리는 다른 사람들도 예수님을 그들의 마음에 모시도록 우리 최선을 다해야 하죠. 그 이유는 매우 간단합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그의 나라가 만물을 다스리는 날이 올 것이기 때문에 고린도전서에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제야 끝이 오리니 곧 그가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 그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실 때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이 어떨지 상상이 되십니까? 1516년에 토마스 모어는 유토피아라는 유명한 책을 썼어요. 그 책에서 그는 빈곤과 고난과 고통, 슬픔이 없는 상상 속의 이상 사회를 그렸는데요. 그런데 사실 유토피아라는 단어는 문자 그대로 장소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리스어에서 유래했는데요. 그런 곳은 세상에 없다는 의미입니다. 유토피아는 꿈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것과 달라요. 예수님이 모든 생명의 왕과 주로 통치하실 때 그것이 어떤 모습일지 상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인간이 왕 예수의 통제에 굴복한다면 이 세상이 어떻게 바뀔지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그것은 헛된 꿈, 유토피아가 아니라 실제 존재할 천국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오늘 메시지에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고 하신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으로 이어져요. 그래서 질문이 생깁니다. 우리 왕은 누굽니까? 누가 우리의 성에서 왕관을 쓰시나요? 누가 우리 삶의 왕자에 앉으십니까? 저는 여러분과 제가 이것을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게, 우리에게 왕 예수 외에는 왕이 없다. 저는 오늘 우리 모두에게 뭔가를 부탁하고 싶은데요. 올해 아직 몇 달 남았어요. 이제 책상에 앉으셔서 종이 한 장을 꺼내보시길 바랍니다. 가장 걱정되는 3가지, 5가지를 적어보세요. 그런 다음 그것들 모두를 예수님께 맡기는 기도를 하십시오. 그리고 삶의 초점을 바꾸고 우선순위를 변경하고 그분의 왕국과 그분의 의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걱정되는 다른 모든 것을 주님께 위탁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만왕의 왕으로 통치하시고 전쟁으로 황폐해진 이 세상에 평화를 가져다 주실 때 주님의 뜻이 우리 삶에서 이루어지고 주님의 목적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일상적인 필요를 공급하시고 우리가 마땅히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주님을 신뢰하는 대신 우리 자신에게 의존했던 지난 시간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삶의 유혹을 물리치고 시련과 시험의 때에 주님께 전적으로 의존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원수의 모든 사악한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이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이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모든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며 모든 좋고 온전한 선물이 주님께 온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올려드리는 것으로 노숙자에게 피난처를, 병자에게 위안을, 지친 자에게 휴식을, 희망이 없는 자에게 희망을 가져다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다른 사람들에게 값없이 주신 물고기와 떡의 예물을 더하셨듯이 우리가 주님에게 드리는 이 예물도 더하여져서 우리가 구하거나 상상하지 않더라도 그 이상으로 우리 삶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은 아버지의 뿐입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와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아버지의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모인 주의 백성 모두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